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이테크와 하이타치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보다 하이타치가 더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하이테크가 무엇입니까? 고도의 기술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굉장한 기술의 산물이죠. 그런데 이 하이테크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성을 더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타치, 고도로 친밀한 타치, 마음의 만남을 더 찾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양한 SNS 많이 아시죠? 요즘 카톡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저는 카톡에 음을 죽여놨습니다. 안 죽이려면 하루 종일 까똑 그럽니다.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소리를 죽여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해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었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로 인해 정말 깊고도 친밀한 관계, 진정성 있는 만남을 더욱더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 가족이 몸이 많이 아픈데 그 아픈 가족을 향한 제 마음은 왠지 겉핥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충 사랑하며 예수 믿는 제 자신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며 저도 깊이 회개했습니다. 목사인 나는 과연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냥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며 형식적 종교 생활하고 있진 않나? 또 다른 분과의 만남도 정말 마음으로 만나는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나?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며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고요, 심지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이 생명이, 이 예수님께서 뭐 하신 바 되었습니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손을 뻗어 타치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이타치의 절정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요,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면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하이타치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구약의 욥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거다. 대속자, 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거다.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땅, 고난 많고 죄와 죽음이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서실 거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대신 걸머져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가 막힌 사랑, 그 사랑의 타치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죠.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뭐 한다고요? 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은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영의 눈으로 뵙는 시간이며 그분을 손을 뻗어 타치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만지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생생한 교제를 우리 모두 이 예배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지 1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자. 오늘 제 모든 설교 잊어버려도 돼요. 생생한 교제 5글자만 기억하셔도 돼요.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끄떡없어요. 코로나도 어떤 질병도 삶의 어떤 고난도 끄떡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10분 전부터 이제 2023년도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조용하게 아주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찬양도 맹숭맹숭, 기도도 맹숭맹숭, 말씀 들어도 맹숭맹숭.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생생한 교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고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새로운 예배 형태에 대해서.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합시다. 몸이 힘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해도 괜찮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서든 앉든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찬양, 기도, 말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생한 교제. 자, 1장 3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랬어요. 여러분, 막연한 걸 전하지 맙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자는 겁니다. 내 삶으로 체험한 예수님, 예배 가운데 체험한 예수님 우리가 전할 때 그 전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에게 전함은 다음에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사귐. 여러분, 누군가 사귈 때 기쁘잖아요.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삶을 나눌 때 얼마나 기뻐요.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코이노니아. 이 사귐은 그냥 침묵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요,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라? 누림이라.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무엇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정말 누릴 것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요, 바닷가에서 진흙파이를 만들어서 놉니다. 그것도 재밌죠? 그러나 진흙파이는 조금 이따 내려놔야 돼요. 파도 밀려오면 다 휩쓸려 가버려요. 그 아이가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노을, 석양, 기가 막힌 바다.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누리질 못하고 내 손앞에 있는 진흙파이만 누려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진흙파이, 내 통장에 매달 얼마가 꽂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요. 생계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거룩한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 위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진흙파이만 누린다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그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언제 그 누림이 가능하죠? 사귐에서 누림이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교제하며 사귈 때 그 사람을 누리고요, 그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전할 때 생생한 예수님을 전합시다.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합시다.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과 그분을 누림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그저 친목이 아니라 참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누리는 것은 그저 그분과 친목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가시는 길에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많죠. 우리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 손잡고 광야를 통과하시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통과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극복해봤자 금방 또 밀려와요, 고난이. 그러나 예수 손잡고 통과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분 손잡고 또 그분이 가시는 길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분과 함께 기쁨도 누리고 슬픔도 이겨나가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그분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때 기가 막힌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귀고 연합할 때도 기쁘잖아요. 하물며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연합되고 그분을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요한일서 1장 4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즉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밖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 기쁨은 조각난 기쁨이라면 예수님의 기쁨은 보름달처럼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진짜백의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 누군가를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의지예요. 누군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사랑은 무조건 기쁘게 해주고 싶은 열망이고요, 그를 기쁘게 해주려는 노력이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무조건 기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 확인합시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눌 때 예수님의 기쁨을 누려요. 우리가 요즘 묵상의 집, 또 자유학교 우리가 수없이 나누자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발 남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누리자는 거예요.
남이 묵상한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내가 묵상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일주일에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득한 그 예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요, 칼바람 부는 겨울 같은 세상도 것들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고통을 이기는 길은 사랑인데, 인간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꽉 차 있는 데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밥은 굶어도 말씀은 굶지 마세요.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말씀 묵상을 통해 누리세요. 그때 주시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을 헤맬 때 말씀의 진리가 빛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인생의 슬픔이 밀려올 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꽉 찬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속에 사랑을 캐내세요. 그 보석을 캐내세요. 주시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저 혼자 누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기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로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처럼 깊은 교제가 없어요. 기도보다 더 큰 섬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를 섬기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데 내 사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가 다 못 줍니다. 주님께서 주시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다 섬겨드리지 못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서로 위해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의 기쁨이 기도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서로의 고난을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그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오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에게 마음 쏟으며 사랑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올라요. 서로가 뭘 필요로 하나 생각하며 채워주고, 낮아져서 그를 섬겨주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쁨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모든 기쁨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마음 쏟아 사랑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차올라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서로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 쏟아 사랑할 때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나, 내 가족, 우리 교회만 생각지 않고 넓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먼 곳 선교지까지 그 기쁨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거기까지 전달되고요, 거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 쏟아 그분들을 사랑할 때, 그 범위가 넓어질 때 우리의 친교가 선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친교에서 선교까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마음 쏟아 사랑함으로 우리가 친교를 나눠야 돼. 코인원이야. 그때 기쁨이 있어요. 코로나가 막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친교가 먼 곳 선교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가까운 지역사회, 또 우리나라, 저 북한 땅, 저 먼 곳 선교지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마음 쏟는 사랑이 전달될 때 거기에 예수님이 전해지고 거기에도 예수님의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교에서 선교까지 우리 한번 나가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보면 우리 느끼잖아요. 세상은요, 가진 게 많으면 기뻐하고요, 가진 게 없으면 슬퍼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은요 달라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기가 막힌 신비가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그런데 기뻐해요. 가난해요. 가진 거 별로 없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졌어요. 우리 교회도 건물 없어요. 우리 교회 가진 거 뭐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가진 게 부족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일까요? 세상의 기준은 많이 가진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아서 예수님을 덜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가진 게 부족해서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복되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심령이 뭘까요?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에게 천국이 임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모든 걸 가지면 천국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또 그들도 내가 가진 걸로 충분하니까 예수님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가진 게 없고 가난하고 슬프고 아프고 외로운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에게 천국이 임한대요. 여러분, 가진 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쁜 게 아니고요, 가진 게 부족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별 희한한 기쁨이 다 있죠. 여러분, 가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찾고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여러분, 인내가 뭐죠? 인내라는 것은 힘든 상황을 그저 견디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인내예요.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면 예수님의 기쁨, 그 기가 막힌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한다니까요. 메시지의 마지막 투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세상이 주는 조각난 기쁨, 이따 사라지는 기쁨 말고요, 영원하고 충만한 그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공동체란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 같이, 예수님과 같이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같이 계시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예수님 같이 변화되어 가요.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시작해요. 단 예수님과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면 포기할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분은 전부세요. 그렇다면 포기할 게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 시간을 확보하기 원하시면 다른 시간을 좀 줄이세요. 여러분이 많은 시간 투자했던 많은 시간 중에 일부를 좀 절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누군가와 마음을 쏟아 사랑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생생한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것 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실 때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저 아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요, 말씀을 살아내고 싶은 열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기가 막힌 우리 예수님, 그분과의 교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직장을 구할 때에도 주일 성수가 가능한가를 먼저 보았고요, 직장을 구할 때 연봉이나 근무 조건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직장을 먼저 봤어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저 얼마 받냐,
근무 조건이 얼마냐만 따져요.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요, 주일 성수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요. 그런 분은 영이 살아요. 인생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그저 돈 많이 주는 회사, 그게 아니고요,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때 내 자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 예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요,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를 같이 나눕시다.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생생한 기쁨, 생생한 교제, 예수님의 기쁨, 이것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실지라. 주님을 바라보고 듣고 만지며 생생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신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두 번째, 세상 조각난 기쁨이 아니라 진짜백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교제가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좋아서 우리의 주님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가 없고 우리의 주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운데 나가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생생한 우리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림으로 이 험한 세상, 고통 많은 세상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